할렐루야. 오늘 너무나도 기쁜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기쁜 주일에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우리의 고백을 노래로 올려드립시다. 죽은 자들의 믿음 되시며 길 잃은 자들의 소망 되시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되신 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산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썩지 않으신 더럽지 않으신 쇠하지 않는 우리의 유언, 우리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모든 육체는 불의 꽃과 같지만, 아멘. 말씀 되신 주, 세세토록 계시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 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드리네. 모든 두려움 그리스도 예수, 보배로운 피가 씻겨주셨네. 모든 백성 모퉁이 돌 대신 구주 예수님께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두려움
주셨네. 모든 백성 되신 구주 예수님께 다 경배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 모든 고백 올려드립시다. 산소만 되신 예수님, 우리의 살길 되시네. 산돌이 되신 예수님, 구원의 반석 되시네.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그는 우리 주, 우리 구주 예수. 오늘도 우리의 이 기쁨 되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와 경배와 박수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양 올려드립시다. 그 강한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강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치시려 이곳에 내 앞에 오신 예수, 거부할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내 맘에 파고드네. 강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치시고 온 세계 구하러 오신 예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 맘 깊숙이 파고드네. 강한 사랑, 강한 사랑 날 살리시려 모두 버리고 오신 강한 사랑 내 가슴팍을 치셨네. 강한 사랑 날 살리시려 모두 버리고 오신 강한 사랑 내 가슴팍을 치셨네. 우리 다같이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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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강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치시려 이곳에 내 앞에 오신 예수, 거부할 수도 없는, 피할 수도 없는 그 사랑 내 맘에 파고드네. 강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치시고 온 세계 구하러 오신 예수,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 맘 깊숙이 파고드네. 우리 다같이 강한 사랑, 강한 사랑 날 살리시련 모두 버리고 오신 강한 사랑 내 가슴팍을 치셨네. 강한 사랑 날 살리시련 모두 버리고 오신 강한
지금 했던 환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죠.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절이에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예배드리시는 장소에서 가장 크게 주님께 박수와 환호를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지혜 성도님 준비되셨죠? 네, 저도 준비됐습니다. 최고로 신나게 할 거예요. 최고로 신나게요. 최고로 신나게. 네. 자, 갑니다.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경배를 올려드려요. 하나, 둘, 셋! 네. 그럼 우리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댓글들을 함께 써볼까요? 써볼까요? 지금? 저희도 한번 써볼까요? 네. 네. 자, 제 주머니에 핸드폰이 자, 제 있어요. 핸드폰. 오. 오, 진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채팅창으로 함께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처럼 이 아름다운 부활절이 모든 노크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네. 이 아름다운 날 또 너무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리나 성도님 너무 궁금해요. 빨리 전해주세요. 드디어 두구두구두구두구 다음 주부터 우리 노크교회 주일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와, 드디어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다음 주일 예배부터 오프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서 자세한 안내는 캠프 리더님들이 오늘 캠프 모임 때 전해주실 거예요. 아직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진 못해도 이렇게라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벌써부터 예배가 기대되는데요. 또 이 코로나가 얼른 종식돼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세요.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죽음에서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려요.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운 또 행복한 또 승리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너무나 발랄하고 또 활기차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모습을 그대로 전달해준 광고였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또 우리 자녀들이 나의 부활을 기념하고 함께 누리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기쁨과 찬양과 영광과 승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놀랍고 또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승리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기 원하시고 또 나의 자녀
나의 자녀답게 또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부활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들어가 볼 텐데요.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6절까지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큰 돌을 두려워하지 말라. 큰 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생명.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생명을 만드셨죠. 우리를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 생명이 있죠. 생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생명이 충만해진다. 생명이 가득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반면에 마귀는 어떠냐? 마귀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사망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반면에 마귀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 찾아가서 죽이죠. 메마르게 하고 또 낙담하게 만들고 죽은 마음으로 만드는 거죠. 낙담이 뭡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죽은 마음, 죽은 영. 그리고 또 환경들도 전부 다 죽고 메마르게 만들어서 하여튼 생명의 자리, 축제의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는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죽음의 세력들, 이 사망의 세력들을 깨는 힘이 바로 어디 있느냐? 생명을 심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이 죽음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세력을 밟고 이겨내면서 승리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걸 뭐 그림 같은 언어로 이제 접근한다 그러면 생명력이라는 것이 만약에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게 가득 채우는 거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나의 환경도 그렇고 생명이 가득 차서 밀어내는 겁니다. 이 사망을, 죽음을. 그와 같은 그림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개인뿐 아니라 교회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뭐였냐? 바로 죽음의 문제죠. 죽음의 문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범죄의 결과가 뭐였죠? 죄였죠. 죄. 죄였는데 그 죄는 곧 죄의 삭은 죽음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범죄의 결과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 인간이 스스로 해결 못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막 드리워져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비로소 그 생명이 사망을 끊어버린다. 생명이 죽음을 이겨버린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원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죽음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죽음을 박살내신 예수님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 가운데 서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끊어버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모든 죽음의 세력을 깨버리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다. 말씀이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을 붙들면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생명에 거하게 된다. 그게 왜 그런 거죠? 그게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게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얻는 칭호가 뭡니까? 그래서 얻는 표현들, 죽음의 세력을 깨버리는 용사들, 이런 표현이 있죠. 생명을 심는 예배자들. 그 표현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어둠의 권세들을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오늘 이 장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죠.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장애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무시무시한 것들을 걷어버리시고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어둠과 죽음과 사망 가운데 둘러싸여 있느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생명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암흑의 세력을, 어둠의 세력을,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깨트릴 수 있는지 우리가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부활에는 항상 대적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에는 대적자가 있었어요. 생명에는 항상 대적자가 있어요. 왜?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생명을 싫어합니다.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생명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마귀의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부활, 다시 한번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으려고 마귀가 안간힘을 쓰죠. 발버둥을 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발버둥이 나와요. 62절 한번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잘 보십시오. 여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했지만 순종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죠. 저항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을 살리신 적이 3번이 있었죠. 한 번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청년이죠. 청년을 살리시고, 또 친구인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사람들이 이거 다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예수님이 살아날까봐 진짜 살아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과 그런 두려움으로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걸 자기가 기억도 하고 봤다 그러면 사실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약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혜, 갖고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정확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갈 때 생명의 운동이 막 벌어져요. 내 안에. 이제 막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제 막 캠프 좀 하려고 하고, 이제 성경 좀 보려고 해요.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항상 부흥만 하는 게 아니죠. 꼭 거기에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분열시키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거기서 막 좌절을 주고, 그래서 낙심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성도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을 들게 해서 생명의 운동의 역사를 물거품되게 만들어버리려는 거. 마귀가 항상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방해를 위해서, 이 부활을 막기 위해서 악한 마귀가 했던 3가지 행동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마귀는 참 머리도 나빠요. 너무 유치해서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부활이라는 거대한 주제, 그것을 놓고 마귀의 방해를 보니까 너무 유치해서 3가지로 방해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돌.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 돌로 방해했는데 이게 참 돌 같은 놈이죠. 돌로 막아보려고 했어요. 아니, 돌로 부활의 세력을 막을 것 같으면 뭐 누가 못 막겠습니까? 뭐 채석장 사람들 다 모아놓으면 다 되죠. 돌로 막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뭐냐? 임봉. 임봉이 뭐냐면 그 황제 이름이 거기 붙여 있어가지고 이걸 떼는 순간 잡혀가게 되는 그런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임봉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나요? 집달리라고, 여러분 뭐 그런 아픈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집이 망해가지고 차압당할 때 그러죠.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막 들어와가지고 조그만 종이 딱지 다 붙이면은 건드는 순간 구속 여건이 되죠. 그걸 떼는 순간 자기 물건인데도 막 손 못 대게 만들고, 차압이라고 하죠. 차압. 그래서 드라마에도 가끔 나오죠. 아줌마들 널브러져 갖고 이제 망했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막 울고, 그런 거예요. 임봉. 근데 임봉하면 부활이 안 되는 줄 알고, 임봉 이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 웃기는 수작이죠. 3번째가 뭡니까? 무장한 군병들. 이 무장한 것도 믿었지 않아서 완전 무장시키고 24시간을 지켜 그랬다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과 24시간이 합쳐진 거죠. 악한 마귀가 하는 짓들이 보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걸 못 벗어나요. 큰 돌 하나 갖다 놓고, 그다음에 뭐 임봉으로 막고, 군사들 몇 명 데려다가 막고, 환경 갖다 막고, 뭐 법으로 좀 막아보려고 하고, 사람으로 위협하고, 이런 거 가지고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똑같이 방해해요. 마귀가 되게 보내는 게 요런 애들 보내요. 괜히 뭐 방해, 뭐 장애물 하나 딱 갖다 놓고 뭐 거기 넘어진다 막 이런 거, 넘어질 거야, 걸린다 막 요 정도고, 괜히 협박해요. 뭐 그거 안 하면 구속영장 보낸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가서 넣어버리면 뭐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는 게 뭐 한두 번입니까? 뭐 일도 아니죠. 이런 거 갖고 자꾸 겁주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 괜히 군병들 몇 명 보내가지고 가로막게 만들고 지키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명의 그
세력이 한번 역사하게 되면 이것들은 다 산산조각 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돌멩이는 진작에 굴러갔고, 굴렀네 뭐 옛날 어린이 찬양도 있죠. 큰 돌이니까 얼마나 잘 굴러갔겠어요. 또 보란듯이 우습게 28장 2절 보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대요. 돌 위에 앉아있죠. 아마 그 돌 위에서 이렇게 막 서커스 하듯이 묘기하듯이 되게 돌을 가볍게 굴려내고 거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발 까딱까딱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인봉은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세 번째, 군병들. 놀래가지고 오히려 이 군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재밌는 분 같아요. 방해하는 것들을 다 잘 활용하셔서 증인으로 삼으시죠. 이런 방해가 없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돌, 이거 사람이 굴리기 어렵죠. 아예 굴리기 쉬운 돌을 갖다 놨으면 뭐 얘기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조작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지들이 굴리기 힘든 걸 갖다 놓은 거잖아요. 처음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28장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 여자들이 찾아왔죠. 근데 여자들은 돌을 못 굴려요. 이 돌을 물론 힘센 자매들은 하겠지만 하기 어려운 돌을 지네들이 갖다 놓은 거죠. 로마 군병들이. 여러 남자 장정들이 와서 굴려야 굴러갈 수 있는 돌인데 그게 굴러가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기적적인 방법에 의해서 굴러갔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돌이 증거가 돼버렸죠. 돌이. 인봉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군인들이 벌써 다 봤죠. 24시간 지키고 있으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결국엔 군병들이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자기가 증인 되고 싶지도 않지만 증인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돌 걱정하고 인봉 걱정하고 군인 걱정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엔 이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나중에는 이게 오히려 증거가 되게 하시더라. 정리하면 방해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걸 활용하신다 그 얘기죠.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방해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오히려 활용하신다. 오히려 증인 삼으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로 하여금 확증되게 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확증 삼으시고 능력으로 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그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골리앗 아니에요? 골리앗. 2m 90쯤 되는 뭐 그런 녀석이니까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사람들이 놀래도 그 정도니까 놀라겠죠. 근데 그 정도 애를 넘어뜨리니까 이 성경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이슈가 되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지 또래 애들 두세 명 패서 눕혔다. 그럼 뭐 그런 건 성경에 기록도 일단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뭐 한 10명쯤 때려 눕힐 수 있는 애가 나오면은 에이 다윗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라는 큰 돌이 나타났고 그 큰 돌을 무너뜨렸을 때 오히려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그 증명은 더 강력해지더라. 적이 클수록 증명은 더 강해진다. 이해되시죠? 적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증거는 더 커지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더 강력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구해야 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만 임하면 돼요. 예수님의 능력만 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골리앗이든 큰 돌이든 인봉이든 군사든 예수님의 능력만 임하면 이런 것들은 다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 문제, 지금 가슴속에 기도 제목들 전부 다
다가오는 하나하나 장애물로 우리가 여겼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잖아요. 이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을 붙든 사람들의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대적이 있습니까? 무슨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해가 뭔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방해가 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집안이 너무 안 좋아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대개 그런 집안에서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절대로 뭐 강남의 부유층 이런 데서 인물이 나올 리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인물이라는 것은 그 인물을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잡초 같은 근성이 있습니다. 잡초 같은 근성이 그 사람을 인물로 만들게 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나가게 만드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이라는 것이 그런 수식어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넘어질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야 되죠. 거기서 막 뚫고 나오는 힘이 이 사람을 결국에는 40대 50대 가서는 빛을 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자기가 느끼면서 그 헤어져 나오는, 그 헤집고 나오는 거기서 바로 인물이 나오고 근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려움 겪어야 돼요. 인물이 되려면. 저도 우리 교회 인물이 나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좀 놔두는 게 필요해요. 놔두는 거. 우리 이제 캠프 개편해서 캠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다들 캠프의 또 특성에 맞게 또 각자가 불태우면서 하는데 뭐 전도사님이 한번 그랬어요. 우리 뭐 회의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캠프 신청한 사람들 각자 캠프에서 다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대요. 안타까운 것도 있고 왜냐면 열심히 하는 만큼 또 이것을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청하고도 제대로 이제 참여 못하는 사람들 이제 뭐 안타까워하는데 그냥 제가 그랬어요. 놔두라고. 그래야 본인들이 깨닫는다고. 아, 내가 이건 내 문제구나. 이건 뭐 내가 변하지 않으면 캠프고 뭐고 교회고 뭐고 계속 이 상태로 평생 내가 가겠구나. 본인이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깨달아야지만 거기서 어려움이죠. 일단 어려움을 겪고 봉착되면서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것을 본인이 알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캠프에 모든 인물이 나오기 원합니다. 노크 캠프, 베이직 캠프, 비전 캠프, 점프업 전부 다 잘하진 않죠. 그 안에 뭐 신청했다고 해서. 근데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조차도 유익이다. 겪으면서 자기가 발전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노크교회에서 진짜 인물이 나오길 원해요. 실패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너무 좋은 소리만 막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격려 이런 거 있죠. 격려가 힘이 돼요. 맞아요. 격려 힘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격려만 받고서는 절대 인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뭐 자매들은 모르겠고 형제들 격려에 막 굶주린 사람들 있죠. 자기를 나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약하게. 격려가 때로는 필요하죠. 때로는. 근데 세상에 자기를 격려 안 할 때도 있죠.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주님 붙잡고 일어나야죠. 나약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처절한 들판 속에 좀 울부짖을 줄 알아야 되고 외로움 가운데 있어야 되고 눈물 지을 줄 알아야 되고 고독을 씹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인물사를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인물들이 농촌에서 나왔어요. 도시에서 안 나왔어요. 농촌에서. 참 안타까운 건 자기는 그렇게 농촌에서 나와서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면서 뭐 지 새끼들은 어떻게 시키느냐 공부를
우리 애들은 공부시켜야 된다고 돈 대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자식 농사 망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이 그렇죠. 요즘은 뭐 대학 좋은 데 나온다고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지. 직장에 들어갈 때나 대학 좀 필요하고, 들어가서 몇 년? 그때 뭐 대학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성의 평준화예요. 학력의 평준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학력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실력 문제거든요. 그 직무에서 과연 제대로 쓰일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식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학교 좋지 못한 데 가더라도 아버지의 야성, 어머니의 야성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것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다 그냥 잘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만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인물은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물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인물이 될 가능성이 커요. 대학 같은 데서 결정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조건이 나쁘면 나쁠수록, 집안이 나쁘면 나쁠수록,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바로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단 조건은 하나죠. 주 예수님을 붙들면. 주 예수님을 붙들면 그 모든 조건이 바로 뭐가 된다?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봐라. 난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해냈다. 근데 그 내용을 얘기해 줄게. 사실은 주님이 다 하셨어. 내 증거가 내 환경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죠. 8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거죠. 요셉이 집안 환경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죠. 형제가 12명인데 어머니만 4명이었어요. 콩가루 집안이죠. 한 집안에 어머니가 4명이면. 근데 그런 집안에서도 인물이 나와요. 요셉이란 인물이 나온다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에 우리가 새겨보는 부활의 능력은,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은 바로 뭐냐? 역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역전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큰 돌, 임봉, 군사들, 한마디로 수많은 방해 요소들 있죠. 오히려 그 방해를 즐기십시오. 큰 돌 위에 앉아서 놀라고요. 천사처럼. 야, 큰 돌 하나님이 굴려버리셨네. 군사들 오히려 증인으로 앞서 세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해가 있을 때 시냇물도 보십시오. 방해가 있을 때 시냇물도 노랫소리가 들리죠. 아무것도 없는 시냇물은 물소리가 안 들리는데 돌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거기서 막 졸졸졸졸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밌지 않습니까? 뭐 즐겁지 않아요? 시냇물이 흘러가는 것도 그냥 흘러만 가면 재미없을 텐데 노래하면서 흘러가요. 돌 때문에. 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기도 소리라는 노래 소리가 나오고, 큰 돌 다가왔니? 그럼 하나님이 굴려버리실 거. 좀 있으면 증거로 남을 저 돌이야. 그러면서 가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까? 놔두십시오. 고스란히 증거가 될 겁니다.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방해하는 요소들 하나님께서 유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방해했던 최고의 것이 뭐였어요? 죽음이었죠. 죽음을 밟고 일어서니까 죽음이 패배했다. 그것을 기념하자 죽음이 증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부활줄이 그거예요. 역전한 거죠. 역전. 요셉 보십시오. 요셉 한 명의 예를 든다 그러면 창세기 보시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가족이 자기를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팔아먹은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까지는 없죠. 요셉은 그걸 어릴 때 경험했다고. 모든 것들이 시험이었어요. 어딜 가도 의심받고 감옥 들어가죠. 그런 상황들.
분명히 환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환란, 상처투성이 어디 가서 막 분풀이하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가엾어 저 사람 놔두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요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돼. 성경을 읽으면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있구나. 거기서 조용하게 되죠. 조용히. 성경 안 읽으면 지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줄 알아요. 내가 제일 억울한 줄 알고 내가 제일 답답한 줄 알고. 성경을 읽어보라니까요. 요셉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요셉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뭐 이런 얘기 나올 거 충분히 그런 얘기 나올 만하죠. 아니면 가만히 있든가 막 삐져가지고. 그러나 창세기 50장 20절 보니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다 뒤집어졌나니, 다 역전됐나니. 믿으십니까? 그게 요셉이었어요. 요셉.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 뒤집어졌나니, 다 역전됐나니, 다 바뀌었나니. 그러니까 지금 슬퍼서 눈물 짓고 내가 지금 불쌍한데 주여 너무나 전 지금 초라합니다. 이런 사람 있죠? 두고 보라고요. 그놈보다 잘 될 거라고. 그 환경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라고. 내 원수보다, 내 대적보다. 잊지 말라고요. 더 잘 될 거야. 아마 지금 사진 충분히 찍어놔요. 지금 여러분의 초라한 모습, 지금 이를 갈고 슬퍼하고 눈물 짓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지. 역전하게 만듭니다. 나중에 봐요. 나중에 보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지 지금 찍어 놓으라고. 여러분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그래서 부활절은 역전의 주일입니다. 역전의 능력이에요. 삶을 다 뒤집어 놓는 거라고. 그래서 그거 준비하십시오. 이제 곧 뒤집어지겠구나. 이제 역전되겠구나. 분노할 시간이 어디 있고 억울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한탄할 시간 어디 있어요? 그거 준비해야죠. 역전할 거라니까요. 좀 있으면. 그거 준비하라고요. 뭐 원수한테, 이 돌한테 신경 쓸 데가 어디 있어요? 임봉이랑 군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아깝지도 않아요? 그런 시간에 오히려 부활의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사는 지혜예요. 지혜. 역전의 능력.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방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설 수 있다. 대구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소년원 출신이십니다. 어릴 때 깡패셨는지,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가 봐요. 학력이 높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전도사 때 교회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력서를 내면은 받아주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가도 소년원 출신, 아이고 안 됩니다. 차라리 거기서 사역하시죠. 이런 얘기 듣고, 그 다음에 내면 아이고 학력이 안 되시네요. 그래서 21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다 딱지 맞았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몇천 명씩 모여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인물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방해를 왜 두려워합니까? 큰 돌을 왜 두려워해요? 임봉을 왜 두려워해요? 군사들을 왜 두려워해요? 방해를 왜 두려워합니까? 야성 있는 사람이 돼야죠. 큰 돌을 딛고 주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큰 돌, 주님이 죽음의 돌도 제끼셨는데 나한테 다가오는 자갈 같은 거 안 제껴주시겠나? 그런 야성을 갖고 일어나야죠. 야성.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까지 돌 없는 곳만 찾아다니겠다. 군사가 없는 곳만 찾아다니겠다. 그게 무슨 야성입니까? 그건 잔머리예요, 잔머리. 그래서 여러분, 야성 있는 크리스찬은 내게 돌이 온다, 굴러온다 할지라도, 눈앞에까지 다가온다 할지라도 밟고 일어설 거야. 좀 있으면 역전되지. 부활의 능력 내가 배웠어. 붙잡기로 했어. 하나님이 죽음을 뒤집으셨잖아. 내게도 뒤집는 역사가 벌어져. 그거 붙잡아야지. 돌 없는 곳 어디냐? 좀만 참아봐. 돌 없는 곳으로 가자. 어쩔 수 없었어요. 돌 없는 곳으로. 그게 무슨 야성 있는 크리스찬입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하나도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의미가 없죠.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에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큰 돌 다가올 때, 큰 돌 임봉 붙였을 때, 군사가 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바뀌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야성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오늘 이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려움과 낙심이 있을 수가 없죠. 재밌죠, 오히려. 야, 돌 큰 거 왔네. 이번 군사도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야, 다 헛짓거리다.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곧 보게 될 것이다. 두려운 게 아니라 재밌죠. 우리 가운데 보면 쥐뿔도 한 일 없으면서 맨날 지쳤대요. 맨날 뭐 탈진한다고 그러고 밤낮 뭐 힘들어요. 일어나야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주님 부활의 능력을 주십시오. 저에게 큰 돌이 다가올 때 딛고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거 하라고 그거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 써먹어야죠. 낙심하지 말라고요. 한숨 쉬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서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주일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야성이 있어요. 야, 내가 죽음 이겼다. 내 자녀야. 그럼 내가 이기지 못할 게 이 세상에 내가 다 이긴다. 뭐가 있겠냐? 내 자녀야, 너에게도 승리 주마.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한 단어가 임합니다. 야성이라는 게 임해요. 죽음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내 예수님이시지. 그 뭐가 두렵냐는 거죠. 그게 야성이에요. 야성이 다른 말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뭔지 아세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해주시면 예수님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 어떠한 큰 돌도 나를 짓누를 수가 없다. 자신감이죠. 부활주일은 곧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자신감 갖고 야성 가지라고. 죽음과 부딪힌다 해도 내 자녀야 너는 아무렇지 않단다. 내가 해결했거든. 이거를 보여주는 게 부활주일이라고요. 그런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 죽음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죄의 삭은 사망이었지. 근데 너의 죄 내가 사했어. 너의 죄를 내가 사했고 너의 몸 다시 살아. 부활에 내가 첫 열매를 했기 때문이야. 맺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너 나와 영원히 산다. 그게 다 우리에게 있고 난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선포하렴. 그러면서 그 선포를 잘 정리해서 또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책 앞에 붙어 있는 거 사도신경. 이 선포 부활의 자신감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주님이 죽음 이겼어. 그럼 넌 뭐 믿고 있는지 내가 정리해 줄게. 넌 이거 믿어. 그럼 너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나는 우리가 그러는 거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 나는 야성이 넘쳐. 이 땅에서도 문제없고 저 땅에서도 나는 행복해. 그 얘기죠.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한번 앞에 보세요. 이 사도신경 앞에 있어요. 앞에. 한번 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뭐 믿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주간이었죠. 우리 함께 나눴던 고난주간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요.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떻게 하신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나는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나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뭡니까 이거?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난 두려울 게 없어. 사도신경은 야성이에요. 야성의 선포라고. 자신감의 선포예요. 난관 웃기네. 난관 뭐가 무서워? 우린 그런 거 뛰어넘죠. 이런 선포가 있는데 골리앗이 나타났다고요? 덩치가 커서
맞출 것도 많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장군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하도 이름이 복잡해가지고. 포위당했대요. 전쟁 나가서. 포위당해서 모든 사람들이 장군님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장군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우리는 모든 방향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해되세요? 이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살라고요. 모든 방향으로 포위당했다는 뜻은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모든 문제에서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 이제부터는 다 기도 제목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 없어요 하는 게 잘난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 뭔지 알아요? 모든 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지금부터. 그럼 그 하나 올려드리는 거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죠. 장군의 고백과 같이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난관이 나에게 왔을 때 사실은 모든 난관을 다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부활절날 자신감 회복하십시오. 자신감. 야성을 회복하라고요. 그리고 악한 마귀를 멸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공격하십시오. 밟아버리라는 거예요. 돌 굴려버리고. 우리 안에 이런 승리를 맛보는 승리의 장군이 임하는 이런 장군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의 세력을 깨버리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난제들 다 깨버리고 내 상황이 지금 안 좋아요. 그리고 어려워요. 내 가정이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뒤집어 생각하십시오. 내가 포위당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장군처럼 얼마나 간단해요. 모든 공격으로 이제는 다 공격할 수 있구나. 모든 방향으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제들 다 이겨버리는 믿음의 종, 승리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세력을 깨버리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난제들을 다 깨버리고 상황이 어렵습니까? 조건이 어렵습니까? 또 가정이 안 좋습니까? 거기서 바로 인물이 나옵니다. 말씀의 인물, 기도의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포위당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방향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임을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며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날 자신감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절날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굴러들어온 큰 돌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어내고 승리하고 이겨내고 또 많은 임봉과 군사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역전의 용사들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죽음의 세력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활주일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야성과 주님의 자신감을 부어주셔서 우리 고백한 사도신경과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도다, 나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산다, 이 마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모든 난제들을 증거로 삼고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나의 아버지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나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큰 돌과 임봉과 군사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역전을 체험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관이 나를 둘러쌌습니까? 모든 방향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고 모든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역전시키신 하나님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동안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하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하는 분들은 인터넷 앞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속히 일어나십시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겠다라는 사람은 일어나셔서 저의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대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상 하단에 또 교회 링크가 있습니다. 교회 소개를 받으셔서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누는 패밀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찬입니다. 성찬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가 하는 성찬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써 부활절과 잘 연결시킬 수 있는 축복된 성찬인 것 같아요. 오늘 성찬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잃어버린 자신감, 잃어버린 야성을 엉뚱한 책에서 얻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의 조언에서 얻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그 사실에서 내가 자신감을 얻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자신감을 얻었다가 잘 풀리면 조금 좋아졌다가 이런 인생들은 롤러코스터입니다. 기복이 심하죠.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 명백한 사실인 부활에게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어야 돼요.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셨더라면, 그의 헌신이 없었더라면 부활도 없었겠죠.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쁜 부활을 느끼고 역전의 부활을 지금 느끼지만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우린 그런 게 아예 얘기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죽음에 끌려갔겠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 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0초 정도 짧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성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집에서 마련하신 성찬들이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아까 나눴던 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성찬을 나누는, 그러할 때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찬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 주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따라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까지 이기시고 우리에게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에든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생애 속에 지금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역전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른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병이든지 고쳐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앙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사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선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또 야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을 보면요, 그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물질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어떤 명예와 권력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기도문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또 헌금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참된 의미의 자신감, 야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돈 버는데 자신 있어. 내가 일하는데 자신 있어. 그런 자신감은 믿지 않는 사람도 가져요. 그리고 그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감, 나는 주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 그가 죽음을 이기셨어. 이런 부활절의 자신감이 있는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문, 우리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을 우리가 올려드림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그리고 헌금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의 헌금 기도문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야훼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의 기쁜 예물을 주께서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특별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주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0배만 배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감과 야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노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자신감과 야성이에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그 명백한 사실에 의해서 삶 가운데 터닝 포인트로 오늘을 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크 교회도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다음 주에 노크 교회가 오프라인 예배를 엽니다. 물론 코로나가 더 심해졌을 때는 또 그때마다 지침이 새로 전달이 되겠지만 우리가 또 잘 준비하여서 이 예방 수칙도 잘 지키고 그렇게 준비해서 오프라인 예배를 조심히 열어봅니다. 여러분 또 캠프별로 어떤 상황들이 내려갈 건데요. 또 잘 체크하셔서 거기에 맞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노크 교회도 이 부활주일날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자신감 회복, 야성의 회복 이것을 나눈 후에 오프라인 예배로 들어가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연다,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주일날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맞이한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또 하나의 역사를 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의 역사를 쓰신 예수님, 그 자녀들 우리는 그 부활의 역사를 우리 삶에 써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부활절 예배, 이 예배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오프라인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 그럼 내가 말씀 읽기 원합니다. 부활주일 때부터. 언제부터 말씀 읽었습니까? 제가 2021년도 부활주일날 그날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활절 이후에 꼭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꼭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 꼭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 꼭 지키시고 또 기도의 시간 꼭 지키시고 새벽 예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계시는데 새벽 예배 아직도 실시간으로 예배 들어오는 인원들이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로 봤을 때 충분한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아침은 큰 카페와 같다고 했죠. 여러분이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거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것을 원하죠. 조용한 자리. 새벽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최고의 아침 카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자리 꼭 지키십시오. 새벽에 아니 시간이 없다라는 게 새벽에도 시간이 안 되고 밤에도 시간이 안 되고 낮에는 당연히 시간이 없고 그럼 언제 시간이 된다는 건지 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출발하고 밤엔 피곤해서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밤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벽을 지키든 밤을 지키든 어쨌든 그러나 새벽을 지키십시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도 이제 오픈을 이제 할 것을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야성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캠프 모임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전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야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큰 돌을 무서워서 피하는 인생 지긋지긋합니다. 큰 돌아 와라. 주님이 밟고 일어서게 하신다. 큰 돌을 치우게 하신다. 큰 돌을 굴려버리신다. 그거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큰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예배자들의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의 박수 올려드리며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영광의 왕 예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박수와 찬양과 기쁨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산과 바다, 헤이! 산과 바다, 하늘과 땅 찬양하란 우리 구주 예수. 사자와 꽃 저 별들까지 찬양하란 우리 구주. 증량할 수 없는 사랑 찬양하란 우리 구주 예수. 아름다운 영광의 왕 다시 사신 우리 구주 예수.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께 우리